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정을 긍정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의 인터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뭔가 남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있구나.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게 된 데에는 그만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에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어요. 참 이 윤석금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27살 때 영어 백과사전 외판원으로 그렇게 세일즈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웅진 출판사, 작은 출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동아 출판사를 넘어서는 그런 기험을 토해냈고, 그리고 웅진 식품 그리고 코리아나 화장품 등을 설립해서 국내 최초로 또 렌털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감한 혁신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은 무려 재계 30대 그룹에 이 웅진그룹이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가 최근에 나를 돌파하는 힘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때마다 대단히 혁신적인 생각과 도전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27살 때 영어 백과사전 외판원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일즈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책을 판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면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그 첫 해에 무려 최다 판매량, 당시 그 양복 한 벌 가격이 3만 원대, 이 시리즈로 된 이 브리티시 영어 백과사전이 한 시리즈가 27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가입니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무려 23세트나 팔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먼저 내가 변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먼저 내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일즈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면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하기 시작했다네.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공주 출신인데 공주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아주 깡촌, 정말
부모님은 너무너무도 가난한 그런 농사 짓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기는 기본적으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 덕보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 책을 팔려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절대로 책이 팔리지 않더래요. 그 자기가 깨달았다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책을 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이 책을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은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고자 지금도 자신은 노력하고 있다네. 근데 그 당시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27살 때 그 첫 해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가서 책을 팔고자 얘기를 하니까 듣지도 않고요, 그냥 문전에서 내가 쫓겨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거절감, 그 모멸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장님은 60대인데 당신은 지금 60대에 중소기업을 하지만은 나는 27이야. 내가 60이 되면 당신보다는 훨씬 더 성장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무너지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책을 팔러 이렇게 나가고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회가 새로 개발되면서 막 건축이 막 붐을 이루었던 그런 때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단독주택들도 그 당시에 예쁘게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자신이 보니까 말이죠, 막 대리석 같은 걸로 꾸미기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각종 화려한 인테리어들을 가지고 집을 꾸미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내가 책을 팔아서는 안 돼. 영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영어로 된 27만 원짜리 이 브리티시 영어 대사전이에요. 그러니 자녀들도 영어를 몰라, 부모도 영어를 몰라. 그런데 다 온통 영어로 된 이 백과사전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셨던 거예요. 문화를 팔자, 꿈을 팔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참 집을 잘 지으셨군요. 보니까 이게 대리석도 있고 보석도 있고 인테리어를 참 잘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런 것만 보고 자란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자녀가, 선생님의 자녀가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리즈로 된 영어 백과사전을 집에 이렇게 쫙 모셔놓으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영어 백과사전을 보면서 미래의 꿈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책 안에 세계의 보고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신기하게도 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집이 어릴 때 이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시리즈로 된 위인전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집들에도 시리즈로 된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위인전이나 이런 세계 문학 대전이나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구입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장식용으로
그리고 그 장식이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장식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려 24세트를 팔았으니까 최다 판매량을 이룬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수억에 관련된 이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그때 27세 때 그때 나의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내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인터뷰하신 분이 이렇게 물어요. 정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면 부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예, 확실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꿈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갖 좋은 정보들이 나에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면 나에게 좋은 정보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 정보도 얘기해 주고 좋은 기업의 정보들도 나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라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은요, 이미 이런 이 생각의 힘, 생각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일찍이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함으로 자기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생각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혁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데 나는 안 바뀌어.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바뀌고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바뀐다는 게 뭘까요?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방황한다라고 말할 때 뭐가 방황하는 겁니까? 내 몸뚱아리가 방황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생각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도 방황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삶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생각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나 희망적인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부터 내 삶을 부정하는데 누가 내 삶을 축복하고 누가 나와 함께 미래의 희망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하겠는가? 여러분, 기독교 경전인 성서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혁신이라는 말, 뭐 도전, 희망, 미래, 성장, 이런 말들 사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갈 때에 저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혁신, 도전, 희망, 미래, 성장,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혁신하지 못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 사람은 새로운 혁신의 키워드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전도 마찬가지죠.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미래에 도전을 합니까?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행복,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은 정말로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하게 살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미래, 누구에게 미래가 있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과거의 자기 삶도 부정하고 현재 지금 자기 삶도 부정하고 미래의 삶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무슨 삶의 미래가 있나요? 없어요. 어느 분야든 간에 성장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퇴보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도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지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보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 안에서는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너무 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한 자락이에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단 한순간도 실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서로 충돌해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사이 속에 끝없는 충돌이 있고 끝없는 갈등이 있고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이길 때,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아무리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것,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거, 무엇을 복종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재물을 복종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복종케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그때 비로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체험해보질 못했어. 그 이유가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이 실제로 나의 육신적인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았어. 방황하던 이런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육신에 천착해서 끊임없이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이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켜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복종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이런 부정적인 육신적인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뭐 하겠습니까? 필서를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통독을 그렇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실제로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순종하지 않는데 실제로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나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철저히 복종할 때 여러분의 삶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보통 한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나 봐요. 5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산다고. 하루를 살면서 그냥 어떻게 생각들을 그냥 다 하고 사는데 보통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의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그리고 25% 정도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을 그냥 둬버리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75%가 25%를 끌어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75%의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가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에 끌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이 탁월한 몇몇 인물들은 이 자신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이런 인물들이 기독교 영역 밖에서도요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말고 그냥 이 짧은 생에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크리스찬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실제로 입문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책 하나를 팔아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언니들 믿음의 삶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믿음의 삶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 기뻐. 저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바로 이 삶이 긍정의 아이콘이죠. 그렇잖아요. 만나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 저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과 대화해보면 영적인 간증이 묻어나. 아,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삶의 자리 안에서도 감사의 보화를 찾아내네. 기도도 감사하대. 이야, 이런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죠. 그 안에 부정의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긍정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전히 행복하고 내 삶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내 삶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이 델마 톰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그 사막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남편이 배속이 돼서 남편을 따라서 이 사막 근처 오두막집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제이브 사막에 모래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말이죠. 그래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식에도 막 모래가 들어가고요. 숨을 쉬려도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누구와도 만나서 삶을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멕시칸들 그리고 네이티브 인디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영어도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화도 되지 않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는 온통 이렇게 열악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우리 대한민국 30도 덥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그 사막에 가면 말이죠, 50도가 넘는다니까. 50도가 넘어요. 참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숨을 쉬기가. 그런 더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막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난 죽으면 죽었지 도저히 이런 곳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가겠다며, 이곳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온통 모래바람에 날씨는 50도가 넘고, 그리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여기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짐을 싸서 부모 곁으로 오겠다 그러면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그러니 당장 집 싸가지고 와,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짧은 2줄로 이렇게 답신을 보낸 겁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2 사람이 조그만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더 붙이지도 않고 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딱 이렇게 2줄 여말만 답신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델마가 아빠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이 뭘까? 그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그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물이나 도자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물이나 도자기들, 각종 귀한 것들을 그에게 선물로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녀가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사막 한복판에 너무나도 다양한 선인장들이 그렇게 질벽에 있는 걸 보면서 선인장을 연구하고 난처를 연구하고, 그리고 요소와 나무의 기묘한 모양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사막에서 바라본 낙조,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해가 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년 전에 이 모래 사막이 바다 밑바닥에 어떤 시절에 있을 법한 그런 조개 껍데기들을, 그런 것들을 또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녀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삶에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사막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원주민도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녀 자신의 삶이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녀 자신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처해 있는 가장 비참한 환경을 자기 삶의 가장 흥미롭고 찬란한 모험의 시간들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토대로 소재로 해서 쓴 책이 바로 그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이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세계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출판 사인회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책에 감동을 받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인을 해달라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고, 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계속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외톨이야.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자꾸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렸는데 그런 소리만 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소리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무슨 새 일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모양이었고 앞으로 삶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제발 부탁인데 생각 좀 바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각이 머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이유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내재케 하기 위한 것이죠. 생각이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현명한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환경도 바꾸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붙잡고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냉소적인, 또 비판적인 이런 온갖 육신적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부정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도 끊임없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며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